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모임의 자리가 사라진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 같지 않은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그들을 돕는 많은 손길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땅과 온 세계에서 이전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의 의미와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스스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바쁜 삶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핑계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맞이할 고난 주간 가운데 자신의 몸을 비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사역지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대적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아이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눈을 주님께 돌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냈나요? 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됐고 또 고난주간을 향해 가게 됐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특별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왜 불편한 진리일까요? 제목부터가 좀 심오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된 이치와 도리가 상실되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거친 이 세상에서 불의가 정의를 조롱하고 있는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론 바른 것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무엇이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거짓과 가깝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지 못한 부당함에 반응을 하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할 때는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읽다 보면 처음부터 썩 좋지 않은 시작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와 이 불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번영된 국가로 만들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번영시키는 데 있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온전히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불의한 사단의 세력과 의의 하나님 나라의 세력 간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갈등은 이 땅에서의 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서로 간의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칭했고요.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과 성경이 말하는 화평, 이것은 서로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구약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그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인 거예요. 여기에서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보통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여러 모양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빛과 어두움, 또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그 평안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참된 평화, 곧 이 내적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요, 부단한 그 영적인 투쟁을 통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진리의 문제 이외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의 그 외적인 화평도 우리는 도모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겠지요. 그렇지만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평화는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지만 내적인 평화는 불의와 비진리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 사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이처럼 역설적인 사실도 없죠. 인간의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만큼 목숨은 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죽는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불편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첫 번째로 불편한 이유는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종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높일 때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높아짐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높아지는 비결은 자기를 낮춰야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 이 진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만인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버림으로써 얻는 종교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남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럴수록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족에게 더욱더 성실해야 하고요. 열정 있는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화평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더욱 소극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때로는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까라는 그 생각,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불편한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인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그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분들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적인 평안을 얻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께 무언가 복을 빌게 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들이다라고 손깍지를 합니다. 그렇게 편협하다라는 비난을 혹시 두려워한다면 타인과 희생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도 복음 앞에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크게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어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 끝까지, 세상 땅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고 거북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향해 가게 되죠.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 진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협하다, 또 완고하다,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미움과 갈등이기에 때론 참 버겁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현실이기에 끝까지 견디기가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골고다 그 사망의 언덕이 복음의 영광이 시작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곳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을 또 살아내는 주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